호세아 8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간사님 제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금 좋은데 조금만 낮추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8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팔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물을 향해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선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7절 다 같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예,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7장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4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달궈진 화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달궈진 화덕. 지금 그게 북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보시면요 그게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술의 뜨거움, 술의 뜨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를 읊고 있는 거죠. 쭉 넘어가서 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8절 말씀 보시면 뒤집지 않는 전병, 뒤집지 않는 전병이 나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11절에 보시면 그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자, 쭉 넘어가서 16절에 보시면요 쏘기는 활, 쏘기는 활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우리 손 집사님 약간 소리가 좀 이상합니까? 조금 이상해요? 예, 지금 좀 만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자,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지금 방금 언급해드린 이런 것들이요 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다 그냥 감으로 오시죠. 그죠? 어리석은 비둘기가 속이는 활이 무슨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돈이 많았다 적었다? 돈이 많았던 시대예요. 돈이 굉장히 흔했던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의 별명이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의 광기토 대왕 내지는 장수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배경이 주전 750년이거든요 750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는가 하면 7위에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722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불과 28년 내지 30년 전이에요. 곧 망할 것 같은데 마지막 불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돈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때란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돈이 많고 풍족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안에 들어가 보면요 골물 대로 곰고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제 툭 건드리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전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던 술의 뜨거움,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 모든 것들이 지금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해야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고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책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인문학적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모태똥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 힘은 총구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힘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나라를 정복할 수는 있어도 다스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정상에 올라가기는 쉬워도 정상을 지키기는 어렵죠. 다 공감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 정복한 사람들은 이제 다스리려고 그러면 말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권과 그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윤리 도덕이 바탕이 돼야 사람들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선을 지키니까 그래도 좀 봐주자 하면서 소위 말하는 지지율이 확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된단 말이죠. 자, 어렵지 않죠? 듣고 계시죠? 그런데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통치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고 그 정권이 도덕성이 없을 때, 정통성이 없을 때 어떤 식의 눈가림을 하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이벤트 쇼를 하는 거예요. 쇼. 사진 갖다 찍고 기자를 술 먹이고 언론들 여러 번 플레이해가지고 전혀 실상은 안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마치 그 대통령의 그 왕이, 여러분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쪽 사람은 저쪽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인류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자, 권력 잡았어요? 권력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도덕 윤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덕 윤리 그 최소치가 안 되니까 뭘 하는가 하면 쇼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한다고요. 기획.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해당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속아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식자들 내지는 상권 분립 원칙에 의해 가지고 행정기관이 아닌 그냥 국회나 또 법원이나 검찰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상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서로 상호 견제가 들어가고 똑똑한 사람들 자꾸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견제를 해가지고 언론이나 아니면 국회나 그 모든 것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막 견제를 해주면 자기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쇼가 들통나면 들통났다고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말이죠, 북이스라엘처럼 지금의 작금의 우리나라처럼 갈 때까지 가버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서로 상호 견제하라고 있었던 그 기능이 무너지면서 야합이라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야합.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7장 3절. 제가 했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 사람 저쪽 사람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낮에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돈이 오가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성이 오가고, 여러분 거기에 술이 오가고, 오만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개입해가지고 야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말이죠, 경기가 아무리 좋고 돈이 많아가지고 등 다시고 배부른 그런 여러분 호황기를 맞이할지 몰라도 완전히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나라가 망이 내려간다니까요. 오 주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 7장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것이 환하게 보이는지.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야합하고 자기들끼리 오만 짓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만 살아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어떤 지경으로 가서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제발 너희들만은 이 북이스라엘 샘플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 말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팔 나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댄다는 것은 나팔을 불기 위해서 이제 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팔을 히브리 말로 쇼파르. 자, 우리가 이 민수기 할 때 그 나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부려야 들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민수기 10장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쇼파르라고 한 단어인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행진한다는 말이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나팔을 내비될지어다. 그런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고 어떤 외세에도 끄떡없는 철옹성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 어떻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는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여호와의 집이다, 나는 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와의 집에 뭐라고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쳤다. 여러분, 제가 옆으로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이단들, 또 성경을 자기적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 호세아 8장 1절 말씀 읽어놓고 뜬금없이 여기 나오는 원수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북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디 북한이 나와요? 여기 어디 북한이 나오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뜬금없이 그냥 1차적으로는 먼저 그 시대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그 끝에 가가지고 개인적인 묵상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역사적 배경도 아닌 저 멀리 있는 것을 끄집어들이면 그게 바로 이단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조건 원수 나온다고 북한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요,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수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 그러면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초롱성 같지만 바깥에 볼 때는 여호와의 집 초롱성 같았는데 결국 원수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와가지고 그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아니었네요. 여호와의 집이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철떡같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원수에 의해서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기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심고 아멘 하십시오, 기도를 심고 여러분 찬양을 심고 예배를 심고 이런 여러분 원인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저 윗때부터 목사 가정도 있고 장로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절대로 여호와의 집 밥 먹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원수가 와도 안 무너져야 그 말이 진실인데 원수가 와서 무너뜨리는데 맥없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여호와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지만 또 하나 거기서 덧붙이는 거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주목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유를 밝히거든요. 답을 준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수가 와서 전쟁을 할 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완전 파탄 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착각이라고 드러난 거 이제. 그런데 이 호세아가 말이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왜 그것이 착각인 줄 아니? 이는 그 이유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소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 다음 이는 동그라미,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호세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서로 통성명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명함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자, 맞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맞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초월하신 엘로힘이 아니라 가까이 친근하게 계시고 다정하게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인티머시,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어요? 말씀을 보고 알았죠. 말씀을 보고 알았죠.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접하는 방법도 모르고 영성 얻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지만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큰 책 자연을 통해서 알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자연만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작은 책, 그렇지만 특별한 책, 소중한 책, 특별 계시 성경을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자. 도대체 뭘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다시 한번요. 명함 줬습니까? 동성명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1절로 다시요. 너무 소중하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 우리 할아버지 장로, 나도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 이만 하면 괜찮지? 나는 당연히 따놓은 방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을. 그런데 보니까 원수가 와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데 맥없이 무너지네.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요. 이는 그 이유는 네가 율법과 법도를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회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동시에 전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옆으로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도들한테 밝게 대하고 주어진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 일면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부정적으로.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성격이 좋고 성실한 분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은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씀은 없어도, 말씀은 여러분 덮어놓고 믿고 그냥 주워 들어서 믿고 유튜브로 믿고 전혀 성경을 안 펼쳐도 기본적인 여러분 주워 들은 것만 있고 성실하고 성격 좋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을 또 교회에서 중주를 세우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서 그 사람이 마귀의 종도로 타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결국 자기 돈 때문에, 자기 인기 때문에, 자기 인정받으려고 목회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격 좋고 성실한 그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둔갑해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 소리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무조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는 것,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해볼까요? 이 말씀이 곧 네 삶이 되었느냐? 이 말씀이 너를 관통하였느냐? 이 말씀이 너를 두드렸느냐? 이 말씀이 너를 고민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씀이 너를 하여금 괴롭게 만들었느냐? 이 말씀이 너에게 해결점을 주었느냐? 그거 없이 목회하고 그거 없이 여러분 교회 중직받으면 죄송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자기 후손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범하는가 하면요, 자기는 지금 왕정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고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나오는 율법이요, 토라거든요. 토라. 이 토라가 말이죠, 짧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확장시키면 모세오경이고, 또 더 넓게 이야기하면 말씀 전체예요. 그런데 보통 토라 그러면 창출 내미신, 이게 토라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날 같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이야기하겠지만 금요기도는 참 편하죠. 창출 내미신 다 알아듣죠? 그 모세오경이 토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토라 율법에 뭐가 적혀있는가 하면, 창세기를 통해서는 딱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너를 인도하셨다. 레위기,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민수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같은 인생에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신명기,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창출 내미신이거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평범한 것 같아도 비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범하는 거예요. 왜 범할까요?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으니까 범하는 거죠. 알아듣습니까? 제발. 여러분, 상관없으니까 범하는 거예요. 나 창세기 필요 없어. 창세기 필요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 만들어 놓은 거 나 인정 안 해.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출애굽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알긴 알지만 나하고 큰 상관없어. 그게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결국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의 집이 아니고, 그것이 북이스라엘 하금 망하는 수술에 들어가는 골맞춰진 고름이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있어야, 이것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말씀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언약 나옵니다. 언약. 예, 언약 하나 좀 알아놓으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리트. 시작. 베리트. 예, 베리트라는 단어. 베리트. 근데 여러분, 베리트 하니까 뭔가 좀 뵐 것 같잖아요. 허허이 참, 그냥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언약이 베리트인데, 베리트니까 뭐 베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리트가 뭔가 하면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자르다, 쪼개다. 여러분, 언약, 베리트, 쪼개다, 자르다 하면, 오늘 금요 성례 집회 나오신 분 같으면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딩동댕이라고 제가 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그게 무슨 언약이 나옵니까? 횃불 언약이 나오죠. 횃불 언약. 여러분 고대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거기에 무슨 공정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변리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약속 맹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약서 공정이 무서운데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반 잘랐다니까. 반 잘라가지고 원래는 약속한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횃불을 들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철떡같이 약속하는데 뭘 가지고 약속하는가 하면 짐승을 쪼갠 것으로 약속을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것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목숨 걸고 여러분 옛날에는 언약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종이 쪼가리에 도장 찍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누가 약속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 그게 언약이야.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횃불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 못 지키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지켜낼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안 죽이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담보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출의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인도자시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시다, 하나님은 너희와 늘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의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언약과 율법을 범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상관없어요. 우리는 왕 있어요. 우리는 제도 시스템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자기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철떡같이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냐고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부르는 찬양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 다시 늘 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여호와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다시 한번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한테 여러분 우리가 명함 받았어요? 여러분 일면식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가 누군데요? 허허이 여호와가 누군데요? 말씀으로 돌아가죠. 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설교 끝났지 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항상 말씀과 연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 가문이 자기 여러분 출처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하나님께서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게 관계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는 소리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내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는 거 싫지만 이 말씀이 떨어지면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토해놓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도 살아낼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안정감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십시다.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자크란데, 이 자크가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쥐어 짠다 이런 뜻이에요. 막 이제 손말에서 부르짖고 쥐어 짜고 이렇게 악을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쥐어 짜면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자, 여러분, 나의 하나님,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나의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이,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세 번째, 주를 아나이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여러분, 이 귀중한 금요 집회 시간에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원래 여러분, 알맹이가 꽉 차지 못하고 바깥에 껍데기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깥에는 번지르르하게 또 말은 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 자, 나의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체험. 나는 체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 이스라엘이 공동체성, 체험도 있고 공동체성도 있어. 주를 아나이다. 자, 여러분, 주를 아나이다가 뭐죠?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이스라엘을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주를 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체성도 없고 주를 알지도 못해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이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참 우리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잘해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한때 유럽하고 붙으면, 남미하고 붙으면 연전 연패 막 5대0, 6대0 이렇게 막 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그때 제 어린 눈으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축구를 졌으면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축구에 졌으면 실력을 키우고 그 뒤에 우리가 2002년처럼 이번처럼 히딩크나 아니면 벤투나 이런 감독을 불러와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다져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는 말이죠, 왜 축구 졌는데 머리는 왜 미는지, 그러면서 항상 신문에는 삭발투혼. 난 선임들이 축구한 줄 알았어. 어떨 때 보니까 제일 처음엔 차들만 밀더니 다른 사람 다 밀더라고. 삭발투혼이라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력 없으면요, 구호만 요란합니다. 다시, 실력이 없으면요, 구호만 요란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요, 사당오락 이런 말이 있었어. 사당오락이 뭔가 하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이상 자버리면 떨어진다. 이게 사당오락이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 중에요, 이 친구가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고 잘 쓰지도 못하는 붓하고 먹하고 벼루하고 꺼내가지고 그 먹을 막 갈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한글로 사당오락 이렇게 큰 화선지에다가 적어서 자기 벽에 이제 공부방에 다 붙여놨어. 그런데 먹 깔고 뭐 붓해가지고 쓰고 신문지 이렇게 치우고 하니까 사당오락 적는데 2시간 걸렸거든. 너무 피곤해가 잤대.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는 같지만 항상 공부 못하는 것들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다가 또 피곤해가 또 자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뭐 거기서 안 써붙이고 그냥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그런 애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일단 말이 없어. 일단 말이 없고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냥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서 살아보려고 그냥 삽니다. 한 계단씩
성실하게 말씀 쫓아서 살아간다고. 그런데 꼭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1년 내내 자기 할 일을 하다가 부흥회만 되면 불 받는다고. 벼락치기로 은혜 받으려고. 그게 신앙생활 못하는 비결이에요. 제가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러분 3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토부. 예,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어요? 토부를 버렸어. 자, 여러분 물론 토부하고 토라는 완전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여기에 선을 버렸다는 이 말이 토부를 버렸다, 이것을 토라를 버렸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토부를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왜 선을 버렸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반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참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세 번 즐길 때마다 예루살렘 와야 되죠. 여로보암 때부터 여러분 어떤 걱정이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있지만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남유다가 그리워져 가지고 성전이 그리워져 가지고 다시 남유다로 사람들이 다 갚버린 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여러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다. 아시죠? 성경 좀 읽으십시오. 333 경건운동.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딱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재영아 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해봐. 그러면 쭉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자기 말로. 우리 하영아 너 부자 가는 이야기 해봐. 그러면 부자 가는 이야기를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위해서 333 경건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 333 경건운동을 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대충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 설교를 막 하면 다 이게 구약 신약이 막 떨어지면서 여러분 은혜가 마구마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333 경건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숲을 열심히 보고 큐티도 하시고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38선이 딱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 베델, 나중에는 세겜까지 거기에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신전이죠. 신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거기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토라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일대에 가장 우상을 정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상당한 수입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상 팔아가지고 우상을 인근 나라에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였거든. 그게 없어져 버리면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 점치던 사람이 귀신 떠나가가지고 점 못 쳐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 같은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사회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인 이유. 여러분 7장에서도 보지만 왕 지도자들 그 당시에 여러분 모든 앞서 나가는 지도자들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서로 쿵짝쿵짝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기독권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는 바깥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그 기득권을 못 놓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그 경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해버리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죄는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D.L. 무디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허드슨 테일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많은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충만하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충만하면 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 두 개가 병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기독권, 그것을 못 놓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언약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스라엘 이 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 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따를 것이니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다프. 예, 따르다. 라다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따르다 라다프 이게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 선구와 같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자, 여러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 볼 수 있죠?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동그라미 했죠? 이미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라다프예요. 라다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호세아 6장 강의하면서 힘써가 라다프인데 이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말에 붙이려고 그러면 좀 좋은 의미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좀 좋게 설명할까 생각했더니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 의미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혈안이 됐다. 혈안. 눈이 시뻘겋게 혈안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혈안이 되는 게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생각하다 혈안이 된 게 아니고 어떤 원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바라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질투하는 마음이 불을 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이 불을 때 일어나니까 다윗을 바라볼 때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하가 왕이여 드디어 당신의 원수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미쳤지. 안 그래도 여러분 1대1로 싸워도 여러분 질까 말까인데 다윗 발견했다고 전장에 나가 있는 자기 군사 3,000명을 빼내가지고 다윗 잡으러 간다니까. 미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원수의 피를 꽂히면요 미친 짓을 합니다. 혈안이 돼가지고 그 사람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열심, 부정적인 단어죠. 여러분 잘 알아듣습니까? 힘써라고 하는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라니까요. 그런데 워낙 그 단어가 강렬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부정적인 단어, 강력한 단어 힘써 라다프라는 단어를 넣었다니까. 그만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것도 라다프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여러분 선이 뭐죠? 하나님. 선이 뭐죠? 토라. 선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자시다. 예배 대상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이잖아요. 토라잖아요. 토라. 그런데 우리가 그 토라를 라다프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작정 안 하고 버려버리면요
버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역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원수, 여러분 쉽게 마귀라고 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 마귀, 세상,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타는 주의 종의 심정을 좀 전달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따르고 선을 힘써 따르든지 그거 포기해버리면요, 원수가 여러분을 라다파로 따라옵니다. 코로나 3년 기간에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그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지,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이 금요기도에 안 나오고 새벽을 안 깨우면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라다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하기로.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에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추석 상관없습니다. 설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설명절 때 가지 말란 말 아닙니다. 가십시오. 가서 전도하시고, 여러분 부모 전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울산 입고 안 나오고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시면 아멘. 울산 입고 안 나오고 이런 짓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고, 눈물을 심고, 열정을 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심.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창을 여러분 15번 던지고, 여러분 전쟁 중에 3,000명을 빼가지고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혈안, 그 에너지, 그 에너지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이 시대에 지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거나 말거나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켓을 발사해야 되는 거예요. 로켓을 발사하는 힘이 라다프란 말이에요. 라다프, 힘써 따를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읽고 7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여러분 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낭독자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자, 제가 다시 있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람은 사람. 여러분, 제가 1학기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남유다는 희한하게 앞에 있는 왕이 너무 못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도 참 희한하게 뻔히 그 아들 앞으로 장성하고 힘생기면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 왕조가 안 바뀌었다고. 끝까지 다윗 왕조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어떤 학자는 8번, 어떤 학자는 9번. 여러분 혹시 시므리, 오므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시므리, 오므리, 샬롬, 호세아. 여러분 신하가 며칠 뒤에 왕 죽여보고 또 신하가 또 왕 죽여보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 왕 시므리 아니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소식 받은 사람이 오므리야. 시므리, 오므리가 막 싸우는 거야. 왜냐하면 한 달 만에도 바뀌어버리고 일주일 만에도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자주롭게 바뀌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고 뭐 저들끼리 하라고 그러라. 그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만 성경에 뚜렷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나머지 모든 왕들은 다 인간이 세운 왕들이야.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그러니까 왕 세우면 잘 살 수 있을까? 지도자 잘 세우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바요. 내가 모르는 바요.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놨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아수르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베일,
단, 베델, 세겜에 있는 우상 완전 박살내버렸어.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큰 봉우리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의 이치가, 잘 들으세요. 모든 사물의 이치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렇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성경, 특별히 호세아는요, 줄기차게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원인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원인이시다, 나의 이유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려고 그러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늘 금요기도에 나오다가, 어떤 사람 늘 새벽기도 나오다가 왜 금요기도에 요즘에 안 나오세요? 왜 요즘에 새벽기도 못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좀 있으면 곧 대박 터질 것 같아요. 대박 터질 것 같아요. 6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 대박 안 터졌어. 잘 들으십시오. 6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 대박 안 터졌어. 여러분,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백날 한번 해보십시오. 택도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금요교회 기도 용사들, 하나님 없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한 번 더 밑줄 끕시다. 내 것이 난 것이 아니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밑줄. 내 것이 난 것이 아니요, 밑줄. 그 다음, 내가 모르는 바요, 밑줄.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밑줄. 내가 모르는 바요, 밑줄. 그 다음, 밑줄 2개.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밑줄 2개.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다. 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다. 이 원인, 이 이유, 이거 안 집어넣으면 결과물이 없습니다. 내가 100% 확신합니다. 이 원인 안 집어넣으면, 이 이유 안 집어넣으면 결과물이 없습니다. 왜? 인풋이 없기 때문에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유 안 되시면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호세아인데도 전도서처럼 참 풍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람 심는다는 게 무슨 말 됩니까? 말은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을요 2글자로 헛방. 헛방 알겠어요? 헛방. 이것을 여러분, 이 시편 버전을 한번 바꿔볼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잘 하실 말씀이죠? 자, 다 앞을 보시면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길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유 안 되고 하나님이 원인 안 되면 다 헛방이래요. 헛되도다. 헛방. 목사님, 그 사람 금요기도 잘 나왔다가 새벽기도 잘 나왔는데 지금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지금 돈 많이 벌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것을 여러분 좀 쉬운 말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좀 쉬운 말로 좀 바꿔줄까요? 예. 남 좋은 일 다 시키리라. 이래. 남 좋은 일 다 시키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탁월하게 설명합니까? 남 좋은 일 다 시킨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 자체를 잘 풀어줘도 충분히 알아듣겠구나 싶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유, 하나님이 원인 아니면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다. 그거 뭐 같은 줄 아니? 바람 심고 광풍 거두는 거다. 혹시 열매 맺었다 할지라도 좀만 기다려봐. 남 좋은 일 다 시켜.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이미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결론 났어요. 여러분, 제가 교만을 조금 떨어볼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운전면허 시험 칠 때는요, 운전면허 시험 그거 딸딸딸딸 위험해 거기 다 나와가지고, 다 100% 통과시켜줬어요. 요즘 안 그렇습니까? 운전면허 문제집 보면 거기 다 답 나와 있고, 그거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그, 운전면허 시험 통과되는 거 맞죠? 여보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자꾸 길어져요. 그죠? 저 그걸 공부했거든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좀 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답 다 가르쳐 주는데 왜 이론 시험을 10번, 20번 떨어지는 저 사람은 뭐지? 난 도무지 이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써가지고 시험 치라 그러면 충분히 100번 이해할 건데, 문제 답 나오는 거, 그거, 물론 문항이 좀 많지만, 그거 다 그냥 답 다 나오는 거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거 공부해가 쓰라는데, 그거 정말 난 이해 안 돼요. 정말 이해 안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똑똑한 형이 자기는 책에 뭐 샤프나 형광펜 가지고 밑줄 긋는 사람 이해 안 된다고. 그 한 번 보면 다 알지. 그 뭐 밑줄 긋고 뭐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심했고, 운전면허증 시험 다 가르쳐주고 답 가르쳐줬는데 떨어진 거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답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헛방이라고.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못 쓴다고. 이런 마지막으로 제가 2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새로운 마음으로 2분만 집중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이것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소원 성취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의 진짜 뜻을 하려고 그러면 11절, 12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방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그분 붙들고 그분 굳세게만 의지하고 있으면 소원성취한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초신자는 그 말이 능력이 되죠. 그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알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풍부에 차고 때로는 궁핍에 차고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바닥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이유시며 하나님은 나의 원인이시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나를 키우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채우시네. 그럼 그 하나님을 꼭 세게 의지하면서
한결같이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오늘 힘들어도 나는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씹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심겨질 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풍요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이유와 원인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